등산을 할 때 산에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긴장이 풀리면서 미끄러지거나 걸러 넘어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은 이제 산악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인데 8,000m 이상의 이제 고봉을 높은 산을 이제 등정할 때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수 생활을 할 때나 취준생으로 지낼 때나 또 사업이 자리를 잡지 못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이런 힘든 시기가 이제 지나고 나면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또 친구도 못 만나고 또 식당에도 가지 못하고 야구나 스포츠 경기들이 다 개막이 연기되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없는 요즘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우리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향하기 쉽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 종교적인 큰 핍박이 있을 때는 오히려 신앙을 잘 지켰는데 이 핍박과 상관없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저 이 버가모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주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12절을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교회 보내는 편지에 주님이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각 교회마다 달라요. 각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각 교회의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소개를 각각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를 만나는데 이제 칼을 가지고 이제 간다면 가서 이제 과일을 깎아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칼을 가지고 간다기보다는 싸우려고 이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칼도 보통 칼이 아니라 좌우의 날성검을 이렇게 챙겨서 간다면 그 싸움이 맹렬하고 아주 심각할 것이다. 그런 예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데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버가모 교회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과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있어도 안 내려오니까 그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여호와를 위해서 싸울 자 나오라 하니까 내인이 칼을 차고 나왔습니다. 모세는 내인들에게 그 하루 동안 자기 가족과 자기 동족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하루 동안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칼을 빼들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죠.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나 음행 같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당장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주님이 좌우의 날선 칼을 딱 빼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바로 막 이렇게 가다가 막 꼬꾸라 넘어지든지 뭐 운전하는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좌우의 날선 칼을 다 빼십니다. 칼을 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평화가 깨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물론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는 건 아니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습관화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떤 죄를 졌는데 바로 어떤 징계가 이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 죄 져도 괜찮다. 절대 안 그래요. 절대. 그게 이제 죄가 이제 한 번으로 안 끝나고 습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 좌우의 날성검을 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두려워한다면 덜 교만해지고 덜 죄짓고 덜 욕심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종이의 호랑이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그냥 웃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좌우의 날선 칼을 뺍니다. 그래? 네가 지금 계속 죄를 져? 나를 두려워하지 않네? 죄가 이제 습관화가 되고 있네?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죄를 지은다.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 지금 좌우의 날선 칼을 지금 빼셨다. 그 의식을 하고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뭐 이렇게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짓고 나서 빨리 회개하고 그 죄를 이제 끊어야 되죠. 이제 주님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는 지난주 살펴본 그 서머나 교회보다 북쪽으로 80km 정도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 도시는 노마가 이제 정복되기 전까지 노마에게 정복되기 전까지 헬라 문화가 꽃피웠던 곳으로 20만 권의 책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가 이제 노마에 정복이 되자 그 도시는 바로 노마 황제 숭배에 열심을 냅니다. 황제가 살아 있는데도 황제를 위해서 2개의 신전을 지을 정도로 노마 황제 숭배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제우스 신전이나 또 뱀을 섬기는 그런 신전도 따로 이제 세워뒀습니다. 주님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곳이 여러 신전뿐만 아니라 노마 황제 신전이 있는 그런 곳에 이 교회가 있다는 걸 아신다는 겁니다. 율리스 시저나 아우구스투스나 칼리굴라나 네로와 같은 또 그 뒤로 이제 그 노마 이제 황제들이 자신을 신으로 이제 섬기게 했고 또 백성들도 신으로 추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식민지 도시들은 이 노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 황제들을 위해서 신전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가 노마 황제의 그 숭배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 대구가 이단 신천지의 중심지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곳곳에 이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그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대구 동부교회 등이 참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쁨 교회는 대순진리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보면 뭐 중곡동이나 이쪽 돌아보면 대순지의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주기쁨 교회는 이 대순진리에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이제 있는 걸 이제 주님이 이제 아십니다.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게 내가 있는 곳이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데 노마 황제 숭배 중심지에 교회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이 버가모 도시의 관리들은 모든 시민들에게 노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관리들은 이 버가모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안디바를 이제 붙잡아서 책찍질을 하면서 노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데 끝까지 이제 거부하자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는 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포기를 안 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나머지 교인들도 두려워하면서 황제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순교한 그 안디바를 본받아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순교하면 순교하리라 이런 결심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그 신앙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행동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신이 이제 30만 개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몇 개의 신을 섬길 수도 있는데 이 한 신만 고집하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아니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 한 사람이 뭐 여러 개 이제 섬기는 거지 그 한 신만 섬기려고 다른 신 안 섬기려고 막 순교를 하고 이건 미련한 짓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짓으로 여겨졌습니다. 기독교인만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면서 막 목숨을 걸고 이제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건 거부를 했던 겁니다.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칭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복 중에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이고 바보들, 아이고 못난이들, 아이고 미련한 자들, 아이고 어떻게 신이 이렇게 많은데 뭐 한두 개 더 이렇게 섬긴다고 무슨 그게 뭐가 잘못된다고 그렇게 막 한 신만 섬기려고 목숨을 걸. 아이 바보들, 아이고 고지식한 융통성이 없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 이제 그렇게 여기는데 주님은 안 그런 거예요. 복되다 하고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큰 상이. 엄청난 칭찬을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순교자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부흥을 주십니다. 10여 년 전에 그 분당 샘물교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3명이 이제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당시 그 납치당한 청년들의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막 교회에 욕을 했어요. 근데 그 믿지 않는 가족 중에서 여러 명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교인들 가운데서 선교 여행이나 선교 를 지원한 사람들이 훨씬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절대로 선교 여행 가면 안 되겠다 하면서 확 줄은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순교하는 것은 이 손실이 아니라 더 큰 부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14절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은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그 이방인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가까이로 오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은 이제 돈을 많이 주면서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발람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심판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아주 음흉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짙은 화장을 하고 야한 이제 옷을 입은 모압 여인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크게 이제 성공을 거둡니다. 모압 여인들이 반다체에 가까운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자 너도 나도 막 바알 숭배에 빠지고 음행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언제쯤인가 하면 광야 광야 여행 40년을 거의 마칠 이제 그런 이제 시기이고 가나안 입성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이제 신앙
광야 신앙 훈련을 다 망칠 수 있는 아주 그런 위험한 이제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로 인해서 하루에 24,000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연병 확 전염병이 들면서 그 2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발람의 이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막 발람의 교훈이 딱 이제 이렇게 들리니까 그 발람의 교훈이 다 이렇게 막 영향을 주니까 거기에 그냥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 어떤 겁니까? 이 하나님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면서 다른 신도 한번 섬기라는 겁니다. 노마 시대가 똑같아요. 그 신이 이렇게 많은데 꼭 뭐 여호와만 섬길 게 뭐가 있니까 여호와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같이 섬기라. 여호와 섬기라는, 그러면서 다른 신도 한번 섬겨봐라. 바알도 한번 섬겨봐라. 그러게 이제 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큰 축복을 받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욕심과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게 돼요. 그게 그래요. 이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함께 이렇게 섬길 때 전처럼 욕심과 욕구가 절제를 이제 못하게 됩니다. 그럴 어떤 힘이 안 생겨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발람의 교훈이 계속 내려오다가 로마 시대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똑같은 교훈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름만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에 속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요.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런 니골라당에 이제 속해요. 이제 그런 발람의 교훈을 쫓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과 세상을 이제 같이 사랑할 수 있고 믿음과 욕심을 같이 추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막 다 버리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도 믿어요. 그리고 교회도 다니면서 욕심을 같이 추구해도 된다. 그렇게 이제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기만 하면 삶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 뭐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 이걸 막 강조하는 거 보면 진짜 믿음이 좋구나. 근데 삶은 이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교훈 후 1세기 그 이제 로마 시대 그 사회의 모든 중요한 일들은 신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업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때 신전에서 모여서 신에게 제사를 하고 신에게 바쳤던 제물을 같이 먹고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신 후에 이제 음행을 이제 합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노마 황제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전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업할 때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신에게 제사를 지고 사업이 잘 되게 이제 막 복을 빌고 그다음 먹고 마시고 음행하고. 그러니까 뭐 사업을 이렇게 잘 하려고 생각을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려고 뭐 출세를 한다든지 어쨌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이 신전을 끼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신전에서 이제 이런 게 다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이 겪는 두 가지 어려움은 이 신앙적인 핍박과 세상을 쫓는 문제예요. 세상의 유혹, 이제 문제입니다. 신앙적인 박해, 그리고 아니면 또 신앙적인 또 세상적인 유혹,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인들에게는 세상을 쫓으라는 발람의 이 교훈이 더욱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한 교인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이거 아무리 박해가 와도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믿음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교훈에 그들의 믿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경제적인 피해나 뭐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위협하지 않았는데 발람의 교훈을 스스로 따른 겁니다. 교인들이 자원해서 신전에 가요. 또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재물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교인이지만 좋은 거예요. 그게 신전에서 이렇게 만나서 거기서 막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기를 가요. 가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련되고 융통성 있고 멋있는 신자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신전에 가면 안 돼. 그거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거기서 사람 안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신전도 가고 한 잔씩 하고 한 잔 재물도 같이 바치고 또 이렇게 음행도 하고 이게 이제 세련되고 융통성 있고 멋있는 교인으로 그렇게 여겨질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이죠.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뭐 교회를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와요. 배우고 교회 생활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발람의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빠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신앙생활이 더 이상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말씀의 제한을 받고 이제 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예를 들겠는데요. 현대교회의 모든 교회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현대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예배도 있고 설교도 있지만 목회자는 말씀 선포에 헌신을 하지 않고 교인들은 말씀에 진정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나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나 교인들의 필요를 제일 우선적으로 채워주면서 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교회가 이 말씀과 예배를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첫 번째로 여기지 않고 중심이 그 말씀이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삼을 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다 드려요. 그리고 말씀을 또 선포해요. 또 말로는 말씀을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그게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흐름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괜찮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게 이제 발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지 몰라요. 뭐 예배를 안 드리거나 또 뭐 예배 시간에 뭐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다른 걸 전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중요하다 이러면서 예배 다 드려요. 예배 잘 드리고 또 말씀도 막 이렇게 막 전하고 근데 실제로는 이 예배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의 제한을 안 받아요. 말씀을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뭐라고 안 그래요. 그게 죄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발람의 교훈입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뭐 교인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뭐 선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우리 교회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말씀도 듣고 근데 실제로는 예배가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의 통제를 안 받아요. 말씀이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이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말씀에 따라서 이게 안 해요. 하나님 뜻에 따라 하지 않고 사람들이 대다수 원하는 또 이렇게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기에 따라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다. 발람의 교훈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니고 교회를 빠지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고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또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진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 좀 하고 있나요? 물론 뭐 100% 그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할 때도 있죠. 즉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에 따라서 그렇게 좀 합니까? 우리 마음이 주로 어디에 많이 향해 있나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하고 너무 맞아요.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이 죄성하고 우리 본성하고 갈등을 안 일으켜요. 이 발람의 교훈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세상과 욕심을 추구하는 그래도 이제 괜찮다. 이게 우리가 딱 맞아.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버가모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들리는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드리지 않느냐, 봉사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교훈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지, 지금 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뭐 봉사를 하고 뭐 헌금을 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교훈을 따라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로 어디에 가 있고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시간의 대부분을 어디에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저도 좀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이게 발람의 교훈에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그걸 이렇게 좀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자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뭐 예배 들었냐 안 들었냐, 또 뭐 했느냐 안 했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교훈을 따라갔냐.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면 회개하자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겁니다. 말씀의 검은 좌우에 날리선 너무 예리하고 너무나 무서운 검입니다. 발람의 교훈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 그 2만 4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씀의 검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요.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올스톱되고 또 팬데믹이라고 온 세계가 지금 정지가 됐어요. 지금 정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리던 것들로부터 격리가 됐어요. 격리. 할 수가 없어요. 다 정지가 되고 다 못 만나고 못 하고 우리가 누리던 걸 다 격리가 됐어요. 이 코로나19도 이 말씀의 검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되지 심판의 도구가 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돼, 축복. 근데 이게 심판의 도구가 된다. 말씀이 심판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이 말씀의 검을 피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 우리를 건져줘요. 또 축복을 하고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뭐 우리가 뭐 크게 나쁜 짓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보니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무림한 신자처럼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실제 마음은, 삶은, 내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고 욕심이고, 그럼 이제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주시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안 두려워요. 뭐 말씀의 검, 좌우의 낯선 검, 이게 뭐지? 뭐 아플까?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도록. 주님은 그래,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가 하루에 2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60여 명, 물론 이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생명인데, 근데 하루에 24,000명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그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계속 이제 이렇게 추구하면 내가 좌우의 낯선 감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나와 싸우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서 회개하도록, 찔려야 꼭 이렇게 죽어야 이렇게 두려워한다면 너무 늦죠.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내가 뭐 크게 이렇게 뭐 잘못하고 표신하는 거 없지만, 내 안에 지금 발람의 교훈이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 세상의 가치관들, 어떤 쾌락들, 어떤 욕심들, 이런 게 당연시되고 그걸 막 즐기고 있고, 내가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구나. 우리가 좀 진짜 두려워하면서 좀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이제 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1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이기는 자는 그 신앙적인 박해를 믿음으로 다 이기고 발람의 교훈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른 자를 말합니다. 이런 이기는 자에게 이제 무엇이 이제 약속이 되는가 하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이제 내리는데, 그 만나를 그 항아리에 담아서 지성소 안에 보관을 해뒀어요. 그 항아리, 지성소 안에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만나를 가리킵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구별됩니다. 이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숨겨진 만나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말씀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 신앙적인 이 박해를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발람의 교훈을 버리는 그 이기는 자에게는 이 숨겨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또 다른 하나는 흰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흰돌이란 축제할 때 그 축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흰돌을 주겠다고 이제 하시는데,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또 영원히 소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 이 핍박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또 이 발람의 교훈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긴 흰돌. 이 천국의
천국 잔치의 기쁨들, 풍성한 걸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그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인데 받는 자밖에 새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새 이름이 누구를 말하느냐 하는 것인데 주님의 이름이냐 아니면 이기는 자의 이름이냐,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보는 게 좋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그 유명 연예인들, 유명인과 셀카를 찍는 게 유행인데요. 셀카를 찍는 것을 자기 페북이나 카톡에 이제 다 이제 올려놓으면 참 그것이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그 유명한 사람과 내가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자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주님과 이기는 자와의 관계는 셀카를 찍는 정도의 스타와 팬과의 어떤 그런 관계 정도가 아니라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고 또 부부 관계처럼 특별한 이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특별하고 또 소중한, 아주 중요한 소유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흰 돌을 주고 거기에 어떤 돌의 이름을 쓰고 이제 이게 주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 우리가 주님의 아주 중요한 소중한 그런 소유다, 이제 그런 관계인 것을 이제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두 가지 그 위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겪어야 되는 두려움, 어려움이 있고 또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견뎌야 될 것, 감당해야 될 게 이제 신앙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 그리고 세상의 유혹, 이 두 가지를 이제 이겨야 됩니다. 고난도 이기고 유혹도 이겨야 되는데 고난보다 유혹이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저도 보면 이제 고난보다도 유혹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유혹이 훨씬 더 어떤 면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근데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힘든 것이 많아요. 코로나19로 힘든 게 많은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사람들 만나지 못해서 어렵고 여러 가지, 운동도 못해서 어렵고 근데 이게 믿음으로 이제 이겨야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기가 쉬워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분들인데 또 이렇게 약간 졸리면 그냥 잘까 이러면서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TV 재미있는 거 있으면 TV 그거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냥 어쨌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유혹에 빠질 기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유혹들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생긴 어려움들, 이것도 또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게을러져요. 하나님도 멀어지고 유혹에 빠질 그런 기회들이 많은데 그것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게을러지는 거. 저도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기간에 더 기도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는데 또 저도 자꾸 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안 보고 또 안 보는데 설교해야 되고 이러니까 저도 이렇게 자꾸 이제 더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유혹도 이제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치열하고 또 필사적으로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우면 이겨요. 근데 싸우지 않으면 집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에서 믿음. 의지나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계속 싸우게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고 그냥 유혹에 넘어가고 타협을 하고 그냥 이렇게 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구원도 선물이지만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그래서 싸우면 이겨요. 근데 안 싸우면 져요.
져요. 믿음이 없으면 져버립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발람의 유혹이 이렇게 좀 달콤하고 또 다 노마 시대에는 그 에베소 당시 이 당시 기원 후 이제 1세기 노마 시대 신이 30만 개나 돼요. 다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그냥 이렇게 다 욕심으로 뭐 그렇게 사는데 나만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가? 막 두들겨 맞고 막 목숨을 잃어가면서 남들은 다 그렇게 안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이 얼마나 달콤한데 왜 이렇게 제한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고 재미없이 살아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이 교회들이 떠내려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발람의 교훈이 좀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이미 많이 익숙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교인들도 지금 이 발람의 교훈에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안 싸워요. 발람의 교훈, 발람을 쫓아요. 근데 주님은 내 입에서 그 야훼의 날성검으로 싸우겠다고. 발람의 교훈 그걸 따로 살면 내가 야훼의 날성검으로 너희들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도록, 그리고 이 싸움, 이 발람의 교훈을 버리는 싸움을 싸우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도록. 우리가 고난과 유혹을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천국 잔치와 하나님의 이 완전한 소유됨, 주님이 우리를 완전한 소유로 삼으시고 또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다 좀 소유하는,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